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김인석 교수의 칼럼을 바탕으로 한 꽤 묵직하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과연 그 책임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그냥 흔한 동물권 이야기가 아니라요. 한 개인의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억에서 출발해서 전 지구적인 재난까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진짜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자의 가족과 함께 살았던 조그만한 강아지, 실버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도 이 녀석 털은 완전 황금빛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장난스럽게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은빛을 뜻하는 실버가 돼버렸죠. 근데 이 실버가 정말 대단했던 게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세상 누구보다 열렬히 반기고 어린 여동생에겐 둘도 없는 단짝이었어요. 심지어 진짜 놀라운 건 평소에 강아지를 딱 질색하시던 어머니마저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매력둥이였던 거죠. 사실 실버 같은 반려동물들이 우리한테 주는 사랑 진짜 무조건적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시에 이 아이들은 우리 인간에게 100%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밥 주고 재워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엄청난 관심을 갈구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요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면 동물들도 사람처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하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부터 감정교류까지 말 그대로 이 녀석들의 온 세상이 통째로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야생동물들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대한 콘크리트 인프라들이 야생동물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산을 뻥 뚫어 만든 고속도로 때문에 동물들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고립된 구역 안에서 근친교배만 하다가 멸종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살 길을 찾아서 용감하게 도로로 뛰어든 녀석들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자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로드킬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편리함이 그들에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인 거죠. 그리고 이런 비극이 안타깝게도 저자의 일상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차를 타고 외출을 하시는데 그걸 쫓아가겠다고 튀어나간 실버가 그만 저자의 눈앞에서 다른 차에 치여 목숨을 잃고 맙니다. 가족의 엄청난 기쁨이었던 생명이 이렇게 한순간에 쓰러지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고 나면 아마 누구라도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뼈저리게 마주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른 생명의 목숨을 이렇게 쉽게 쥐고 흔드는 우리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인 걸까요? 이게 단순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 해답의 실마리를 아주 오래된 고전 예술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1530년에 루카스 크라나허가 그린 에덴 동산인데요. 창조 직후의 그 완벽하게 평화로운 모습을 담고 있죠. 보세요. 사자랑 사슴이 같이 누워있고 인간도 그냥 그 자연의 일부로서 너무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섭리,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진짜 모습을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경의 시편 8편 4절 9절이 우리한테 아주 묵직한 한 방을 날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시편 기자는요, 창조주가 만든 저 거대한 달과 수많은 별들, 그 압도적인 대자연을 먼저 봅니다. 수만 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우주 앞에서 사실 우리 인간은 진짜 티끌같이 작고 변덕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나서기 전에 그저 절대적인 겸허함부터 배워야 하는, 똑같은 창조물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두 단어의 엄청난 차이에 있습니다. 바로 굴림과 다스림이죠. 우리는 툭하면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면서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지배하려고 들잖아요.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는 진짜 다스림은요, 그런 오만한 지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생태계가 엉망이 되지 않게 막아주고 모든 생명들이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책임감 있는 관리와 돌봄을 뜻하거든요. 영장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특권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게 바로 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메시지가 확연하게 다가옵니다. 하늘, 땅, 바다, 들짐승이 쫙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마지막, 정말 맨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거든요. 왜 굳이 마지막이었을까요? 그건 앞서 만들어진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막 번성하다가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고 그 미세하고 섬세한 균형을 아름답게 유지하라고 인간에게 엄청난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권위는 탐욕을 마음껏 채우라고 준 백지수표가 아닙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던 그 완벽한 조화를 지키는 듬직한 관리자가 되라는 뜻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간이 이 마땅히 해야 할 다스림의 역할을 확 던져버리고 그저 탐욕만 쫓아갔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우린 이미 역사적인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광우병 사태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카니발리즘, 즉 동족을 먹는 행위입니다. 자연 상태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귀괴한 짓을 우리 인간의 끔찍한 탐욕이 초식동물인 소한테 억지로 강요한 거예요. 오로지 소를 더 빨리, 더 싸게, 쑥쑥 키워서 돈을 벌겠다는 그 얄팍한 욕심 하나 때문에 말이죠. 이 참극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그 논리적인 단계를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출발점이었죠. 둘째, 그 결과 초식동물인 소한테 양의 부산물을 섞은 사료를 먹입니다. 육식에다가 동족 포식까지 강요하면서 자연의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죠. 셋째, 그 대가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아주 치명적인 광우병이 대규모로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결국 그 병든 고기는 다시 인간의 식탁으로 올라와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엄청나게 위협하게 됐습니다. 책임에 내팽개친 오만한 지배가 어떻게 파멸로 돌아오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저자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8년 동안 이 광우병이 몰고 온 공포를 아주 생생하게 피부로 직접 겪었다고 해요. 당시에 론던에 앵거스 스테이크하우스라는 엄청 유명한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텅텅 비어 있었대요. 오직 연세가 아주 많으신 노인분들만 드문드문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였겠어요? 이 병의 잠복기가 10년이 넘을 정도로 엄청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살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서 소고기 근처엔 아예 얼씬도 못했던 겁니다. 사회 전체에 퍼진 그 으스스한 불안감이 얼마나 컸는지 진짜 소름 돋게 보여주는 풍경이죠. 그때 사람들이 다들 그랬어요. 아우, 미친 소 때문에 우리가 미치겠다라고 호들갑을 떨었죠. 그런데 저자는 이 사태를 관통하는 진짜 뼈 때리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소들이 미친 게 아니다. 인간이 미쳤기 때문에 소들이 미친 거다. 와, 정말 씁쓸한 아이러니이자 대자연의 심판 아닌가요? 인간만 쳐다보고 우리가 주는 것만 먹어야 하는 그 연약하고 죄 없는 소들에게 우리 인간은 눈이 멀어서 몹쓸 짓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대자연은 우리가 저지른 그 무책임한 폭력을 이자까지 쳐서 인간에게 고스란히 갚아준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저자의 아주 사적이고 아픈 기억인 실버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실버가 차에 치이던 바로 그날, 사실 이 녀석은 저자의 품에 얌전히 안겨 있었대요. 그런데 무심코, 아주 무심코 강아지를 바닥에 잠깐 내려놓은 그 찰나의 순간에 이제 고작 6개월 된 어린 실버는 달리는 자동차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괴물인지 전혀 모른 채 어머니를 쫓아 도로로 훌쩍 뛰어들고 만 겁니다. 인간의 그 아주 짧은 부주의, 그 찰나의 무심함이 오직 우리만 믿고 살던 작은 생명에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돼버린 거죠. 저자는 이 지독한 죄책감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알아야 했습니다. 저자는 지금도 동물을 정말 깊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아주 굳게 다짐했다고 해요. 쌩쌩 무섭게 달리는 자동차들, 이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도시 한복판에서 그 동물의 안전을 완벽하게 100% 책임질 자신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이죠. 동물들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친구가 되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만약 우리가 그 녀석들의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해주고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무책임한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죠. 참으로 뼈아프고도 숙연해지는 성찰입니다. 자, 이제 이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생명을 내 두 손에 올려놓고 온전히 책임질 그 거룩하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진짜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는 자연을 누리고 예쁜 강아지를 쓰다듬을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켜줘야 할 그 막중한 다스림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광우병 사태가 보여준 인간의 섬뜩한 파멸, 그리고 작고 소중했던 실버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이 슬픔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여러분 곁의 생명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겸허한 눈빛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